성도가 교회입니다. 모든 신자가 교회의 리더이다.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숙고하고자 하는 주제는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섬겼는가, 어떻게 섬기셨는가, 신자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또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겸손한 섬김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업을 포기했죠. 직장을 포기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였지 않습니까?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리 일을 직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2세대를 말하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생업을 포기했다. 직장을 포기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희생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희생을 하고 주님을 따랐고, 이제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영광의 왕관을 쓸 때 자신들이 차지할 무엇인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란 소망 혹은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인기도 있었고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또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으니 그럴 만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무엇인가 자신들이 그 공을 인정받아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만도 합니다. 문제는 이 12명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누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고상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신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요. 왜 제자들이 김칫국 마시는 걸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장래에 있을 한 사건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관련된 것이지요. 특별히 10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체포가 될 것이고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본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인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 예수님은 왕관을 쓰신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쓸 왕관은 화려한 황금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시 면류관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세상 권력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지요. 사실 그런 거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기 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넙죽 엎드리지만 권력을 잡으면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 참 많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세상의 권력의 흐름에 거슬러서 역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오늘 하십니다. 43절에서 그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세상 권력이 왼편으로 간다면 너희는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 세상 권력이 위로 간다면 너희는 아래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에 높은 자리를 올라가는 것을 꿈꾸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그건 욕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꼭 낮은 자리, 직급이 낮은 자리, 말단 직원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점은 어느 자리에 있던지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권력을 잡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겸손한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는지를 이어서 45절에서 이어가십니다.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16장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알 필요성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죄인들,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랍니다. 자, 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에요. 자, 어떻게 섬기느냐?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죄인들, 우리들을 섬기시는 방법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 대속이란 표현,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썩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대속이란 표현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몸값입니다. 몸값. 혹은 리뎀션, 이 말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셨죠. 리뎀션, 구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몸값 혹은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슬레이브 마켓,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상업 용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죠. 노예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이 노예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면 시장 골목에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제 서 있겠죠. 그 중에서 자신에게 쓸모 있다, 유용하다 싶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코스트코에 가서 혹은 샘즈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카드로 물건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노예 시장에 가서 쓸모 있는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의미예요. 혹은 구속의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중에서 빌레몬서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내용이 참 재밌기도 하고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개인 편지입니다. 근데 그 개인 편지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혹은 종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쓸모있다입니다. 쓸모있다. 그 당시에는 노예들을 부르는 이름이 쓸모있다, 오네시모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사람은 노예를 살 때에 가치를 따라서 쓸모, 유용에 따라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 몸값으로 지불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노예시장에서도 노예를 사듯이 우리를 예수님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쓸모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값을 주셨느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듯이 목숨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것은 노예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나는 섬김 받기 위해서 내 목숨을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섬겨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섬겨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혹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으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포도나무 비유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고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겠어요.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만 너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내가 너희를 섬겨줘야만 너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섬김이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소 레디컬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 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가 또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또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것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섬겨주시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신자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어요.
대에 물을 드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의 기원이 되기도 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정확하게 12명입니다. 별로 이상하지 않죠? 원래 12명이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배신의 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그 배신의 발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 가리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 가리지 말라. 사람 가려서 섬겨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배신의 발을 지닌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다른 제자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기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도망가는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도망가는 발일지라도 그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 갈아가면서 예수님 사람 섬겨주시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 차례다. 자, 내 발 닦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기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발 내밀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섬겨야 될 대상 누구입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신자의 섬김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되는 것이고 내 아내가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요. 내 이웃, 내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이에요.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의 섬김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인류 역사를 보고 동물의 역사를 보니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존력이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나 동물이 생존력이 강한 것들은 힘 있는 것들, 지배하는 것들, 그런 것들, 흔히 말하는 적자 생존이라고 하죠.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도태된다. 그런 논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중에 생존력이 높은 것은 오히려 협력할 때, 오히려 돌볼 때, 오히려 서로 섬길 때 강한 생존력을 보이더라. 이것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 책에서 써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도 같은 얘기를 해요.
성경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혹은 가정이 건강한 생존력을 유지하더라.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이것을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잘 써야 돼요. 이 낮게를 지읒으로 표시하면 뭐가 됩니까? 지읒으로 하면 남을 낮게, 나보다 낮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시읒으로 하면은 나보다 높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읒 버리고 시읒 써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남을 나보다 높게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시읒 높게 섬겼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 예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겸손의 예수님이십니다. 겸손히 자신을 시읒 낮춰서 남을 높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세상 권세를 너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사탄 마귀 세상 권세 줄 수 있어요. 세상 영광도 줄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줄 수 없어요. 사탄은 절대 겸손한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겸손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겸손의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내가 너의 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 어떤 마음으로요?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신자는 남을 나보다 낮게. 다음으로 또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겸손한 섬김은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주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든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크고 작고의 잣대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컵을 떠주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을 합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양들, 의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돌보고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근데 네 옆에 형제를 봐라, 네 옆에 자매를 봐라.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섬김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행하는 것이에요. 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단편에도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구두수성궁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쇠한 노인을 만나서 그를 도와주고요, 추운 겨울날 가난한 여인을 도와주고요, 사과를 훔친 소년을 구해주고 도와줍니다. 근데 이야기를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이 구두수성궁에게 노인의 모습으로, 가난한 여인의 모습으로, 사과를 훔친 소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도움을 부탁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작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큰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작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을요. 세 번째, 또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유명하다는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꽤 있지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위대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에 대한 무덤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있어봤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무덤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무덤이에요. 진짜 백이 무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죽음의 기록, 가룟자는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의 기록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칼에 목뱀 당해 죽임을 당했다. 그 내용 하나뿐이에요. 다른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죽었지요. 근데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들의 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대략 64, 5년경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가 목뱀당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순교할 때 누가 그 자리를 같이 지켜주었습니까? 어느 교회 교인들이 같이 했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했습니까? 누가 바울의 은퇴식에 참여해서 꽃다발을 전해주고 박수치고 수구했다고 말을 했습니까?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 인물들은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은퇴식도 없었습니다. 박수 받으며 화려하게 퇴정하는 것도 없었어요. 공로패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물러났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겸손한 섬김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온 것을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실 신자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천성적으로 성품이 섬기는 성품이기 때문에 섬기느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또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섬김의 동력,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나 자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고요.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달라요. 예수님은 섬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를 향해 그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고요. 제자들은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든지 어떻게 섬기든지 그 섬김의 그 근원, 그 뿌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자가 교회의 리더입니다. 리더인 신자는 자기의 할 일을 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죄와 싸웁니다. 보는 것, 원하는 것, 가지는 것을 조심합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섬김으로 서로를 섬깁니다. 섬김의 시작 서툴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이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섬김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 낮은 자리에 서는 섬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고, 그러한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섬김, 우리가 행해야 될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버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 최상의 선물의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구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최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 실수만 교회가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종을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이 서툴 수 있고 어색할 수 있고 하나님 몸에 적응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섬길 사람으로 불러주셨기에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받기보다 섬기기를 힘쓸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올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공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하나님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종부리듯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여전히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자리에 서서 작은 것에 신경 쓰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섬김으로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